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안한데 저거 좀 쳐줄래요? 빛이 깜짝이야. 저 롤스크린 좀 내려주겠어요? 누구니? 맞아요. 고마워요. 그거예요. 네, 됐어요. 아니야. 도훈아, 아니야. 도훈이 아니야. 다시 올려. 도훈아. 다빈 선생님 당황하잖아. 도훈아, 그치. 고마워요. 네. 이렇게 열정적일 줄은 몰랐어요. 눈이 깜짝 놀랐네.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은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있고요. 정말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는 거. 선생님,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목표를 정하며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식사 메뉴, 여러분이 식사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뭐 먹을까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매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그 매번 점심을 뭐 먹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매번 어떠한 것을 먹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어플을 찾아봐요. 이제 식사 메뉴 정해주는 어플이나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동영상이나 이런 게, 그런 걸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면은 목사님께 이제 결정권을 이제 넘겨드립니다.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라고. 자, 여러분, 식사를 정하는 것도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친구와 이거를 먹어야지, 저거를 먹어야지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정말 친한 친구,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 친구에게는요,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해도 그냥 정말 간단하게 뭐 먹을지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석양이 MBTI가 뭐 P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만났을 때 뭐 먹을래? 그리고 뭐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신방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요, 이렇게 좀 자주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신방을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뭘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대부분 만나서 뭐 먹을래?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 외에 뭐 쇼핑도 그렇죠. 쇼핑, 여러분, 오늘 백화점에서 뭘 사야지 라고만 해도, 대부분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뭘 사야지 하면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자분들은 막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분들은요, 꼭 이렇게 백화점을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리고 2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3바퀴째 돌면서 이거 사야지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그렇다는 친구 있어요? 우리 여자친구 중에서? 효린이야, 그러니? 너 혼자 웃어? 아니야? 경빈이도 그래? 백화점에 가면요, 1층 매장을 싹 한번 돌고요, 2층 매장을 싹 한번 돌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뭘 살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원래 살 거는요, 뭐 예를 들면 원래 살 거는 티 한 벌이었다면요, 백화점을 이렇게 선회하면서 점점점 사야 될 품목들이 늘어난대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일상 자체가 목표를 세워가면서 살아가요. 어떠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다가 라임 주스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요, 입에 넣을 거예요. 2번째는 코에 넣을 거고요. 3번째는 눈에 넣을 거예요. 졸지 마세요.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저는 조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엄청 많이 들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대학 입시나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벤트나 저축이나 자녀에 대한 것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오늘 이거 할 거야 해가지고 바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 목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나도차도 모르게 목표를 세워가면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진짜 커다란 것까지 말이죠. 시간과 노력을 짧게 들이는 것에는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갖고 좌절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마라탕 먹을까 했는데 전사님 진짜 무슨 약간 저주 같은 건데 전사님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야 어디 가서 밥 먹자 가면요 항상 문을 닫아요. 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도 치킨 먹으러 가자 했는데 치킨집이 영업을 안 한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합니까? 여러분 나 오늘 마라탕 먹을 거야 했는데 마라탕 그 사장님 휴가를 갔어. 그렇다고 와 내 인생 망했다. 오늘 마라탕도 못 먹고 정말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해서 조금 슬플 수 있는데 내 존재 자체가 하찮다. 나의 인생은 망했다. 내 삶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계획은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매번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능 등등 여러분 큰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렵죠. 참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것들이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그날 그 시험 기간은요. 유독 몸이 더 피곤해요. 유독 신경질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이 만약에 내가 잘 못 봤어. 우리 고3 친구들 미안해요. 만약에 내가 수능을 망쳤어.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우울할 거예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내 삶을 비관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작은 실수 하나로 알고 보니까 내가 3번 답을 4번부터 쓴 거야. 똑같이. 그래서 하나씩 밀렸네. 이런 거를 내가 알 때면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분노가 느껴지고요. 와, 멍청하다라고 정죄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꼭 자신의 삶이 이 순간부터 망했다, 틀렸다. 다음 생을 위해 살아야지 다음 생이 있지도 않는데 다음 생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참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그 장애물이 너무나도 높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은 초점들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알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다로 건너가자,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을 때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날이 저문 탓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를 먼저 보내셨는데 당연히 배를 타고 따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하이. 자 여러분 어두운 밤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봤어요? 배? 나는 보트 말고 배를 타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보트는 그런 거야. 막 밑에 모터 달려가지고 막 어디 강원도 이런 데 빠지 같은 데 가가지고 뒤에 바나나 보트 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뭐 큰 배 있잖아요. 쉽. 그거 타봤어요? 큰 배는 진짜 안전하다. 파도가 미친 듯이 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여행으로 간다고 해도 파도가요 막 몇십 미터 이렇게 파도 그런 데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작은 배 타봤습니까? 어부들이 타는 배? 그걸 타고 바다로 가잖아요. 출렁출렁거려요. 멀미 있는 친구들은 심각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작은 배에서 12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파도와 바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바람이라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헛수고일 뿐이었어요. 바람이 이기지 못하고 그냥 언제 뒤집힐까를 걱정하면서 그저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거슬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힘겹게 노를 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나아가는 방향에서 바람이 부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근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뒤집히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나 그들의 여정 가운데는요, 고난을 만났어요. 파도와 바람을 말이죠. 바람 앞에서 노를 젓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같이 가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먼저 굳이 보내셨을까? 건이야, 왜 예수님은 먼저 배를 태워서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힌트는요, 왜 그럴까라는 그 힌트를 전도사님 오병이어 사건 그 끝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봤어요, 여러분.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부합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충족해주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왕이 아니라, 그는요, 십자가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것을 짊어지셔야만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뭔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것 같고, 풍요로움을 주는 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요, 이제 로마라는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절대적인 권력과 전투력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만 바라봤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그 왕의 모습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혼자 산으로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바닷 가운데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세상,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의 곁을 떠날 텐데, 내가 없는 그 세상,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참된 행복이 없는 삶이고 참된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고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바람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파도와 같아요.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그저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의 전부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강유야, 드링크 전달해 줄래? 강유가 좀 드링크 할 수 있게. 입 대고 마시면 안 돼. 난 다 같이 먹을 거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요. 결국에는요. 허우적거리는 것이 최선인 삶들을 보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괜찮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먼저 보냈을까? 얘들아 저거 집중하지 못하지. 괜찮아요. 맛있는 거야. 맛들렸나 보네. 두 번 먹네. 한 번만 먹어요. 부족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 뭐 있든 없든 똑같은데? 예수님이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든데 굳이 내가 일요일이라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이 시간에 굳이 나와서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예수님 없는 게 좀 더 내 몸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하고 내가 스펙을 더 쌓고 내 몸을 더 회복하고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두 죽죠. 여기서 안 죽고 천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인기와 인정과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재벌들도요 죽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아이돌도 다 죽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도 분명히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없는 그 삶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에 허우적거리고 파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매일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겹다 이러한 삶을 반복될 바에야 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요. 매일 똑같은 삶에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찾아오시는 모습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모습이 진짜 특이해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바다를 걸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두컴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막 바람 미친듯이 불고 있고 파도가 일렁여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루엣이 뭐냐면은 사람이야. 자, 과학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것을 보면요 두려워할 겁니다. 무서워할 거예요. 똑같아요. 이들은요 그 가운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대형 선박을 타고 오시면요 와 역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배를 준비하셨구나. 바다와 파도에 휘청이지도 않는 커다란 배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역시 예수님 할 텐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위태로워 보여요. 한 번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모습은 때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이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뚫고 들어오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음성은요, 어떠한 말보다 참된 평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거는 조금,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을 축소해요. 뭘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진짜 내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큼이나 작은 존재로 우리가 축소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말이죠. 내 생각과 경험은요, 예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서울대를 가는 거요? 주님 저를 잘 아는데 예수님이라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반에서 1등 하는 거요? 주님 이거 조금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거요? 예수님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저의 환경이나 저의 집안이나 저의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루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렇게 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일하심들을요 축소합니다. 그분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거는 못하실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무리를 거르신 분이세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의 발 아래 두심으로써 만왕의 만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하실 일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요, 그분께서는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찾아와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장애물들이, 시작하면 장애물들이 쫙 보여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갑작스럽게 뭔가 돌부리처럼 튀어 올라와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것만 같아요. 항상 제자리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리는 것만 같아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누군가도 있을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똑같은 책을 바라보고 매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식사와 똑같은 루틴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힘겹게 노를 저었던 제자들은요 아직도 바다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길 바래요. 예수님은요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바다와 파도는요 이제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그 제자들은 그저 배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맞으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왕이 되셨죠.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고백하지만 먼지보다도 작은 하찮은 존재인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혼자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거든요. 팩트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함은요, 기쁨의 환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들이 기뻐했었던 이유는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아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배로 초청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가운데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 메뉴 정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 준비하는 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 정도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이뤄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좌절해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고 꽃길을 걷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을 향한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작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길 소망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다와 파도를 뚫고 들어오신 걸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의 뜻하신 바들을 잊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